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안과 밖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진리가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영원이라는 생명,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들이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뭐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약속. 진리가 되면은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거고 진리가 되면은 약속을 받은 거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빼앗기고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진리 자체는 하나, 영원한 거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뭐로 왔어요? 아버지 관계로 왔으니까 아들로 왔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달라요. 성경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애굽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수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말씀을 주실 때 뭐를 줘요? 아들로 주세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받을 때 이삭을 생각한 거죠. 내 씨가 이렇게 되잖아. 사라에서 난 게 내 씨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불임 여성이고 자기도 나이가 노쇠해서 도저히 씨를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하가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터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의 교회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진리의 상태가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교회가 아버지고 교회가 아들이고 이거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이 하나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참남함은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깬다, 말씀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참남하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파괴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죠. 말씀을 세우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신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파괴하지 못해, 없애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진리를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들이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의 기록을 이해를 못해서 참남하다, 말씀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지금 진리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 율법은 포장이죠. 껍데기. 가짜, 거짓이죠. 이것을 내용으로, 참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말씀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말씀을 파괴하는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율법주의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영들이 진리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를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깨달아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기도라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눈 감고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받은 기도를 깨달은 것, 즉 진리를 듣고 진리가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눈 딱 감으면은 이미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눈 감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에게 감사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감사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진리. 진리에 대한 감사, 진리에 대한 기도, 진리에 대한 기쁨, 평강.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된 자들을 다른 말로 기도다, 기쁨이다,
평안이다, 감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모태, 어머니 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많이 하죠. 열을 완성하지 못하고 팔삭동,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모태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안전면이 된 자들이 사람 메고 와서 구걸하기 위한 그 미문, 성전 문에 안전뱅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절름발이 사건. 여기 구걸한다는 말은요. 아이테오, 구하라, 엘레모 시네, 긍휼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비를 구하라.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빚을 짓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은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이 아이테 구하라는 이 뜻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뭐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갚는 건가? 열심히 기도해서 갚는 건가? 열심히 헌신해서 갚는 건가? 열심히 전도해서 갚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래요? 우리를 보라. 도대체 베드로 요한이 뭘 가지고 있길래 자신 있게 아이테 환자에게 우리를 보라 그래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다. 물질은 없다. 보이는 것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에게에로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스스 뛰며 뛰어 스스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제대로 푸트코스 가난을 해결한 거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율법사라 돼 있어. 율법사, 청년, 율법사. 주께 와서 가로되 성령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율법사의 질문이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선한 일을 내게 왜 물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선한 일을 묻는 것,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 안 해주신 거죠. 선한 일을 해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할 텐데 선한 분은 한 분이야.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물어? 예수님 자체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의 세계에 있잖아요. 이 칼로서 보이는 선, 보이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 숨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땅에 나와서 사는 모든 인생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양, 형상, 죄요, 죄. 보이는 건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도덕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지어놓은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보이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심판하겠다고 계획하고 죄를 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를 알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죄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럼 결국 안 없어져요. 왜냐면은 하나까지 잘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인도에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즉시 이게 죄구나 아는 즉시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지금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모르는 거야 아직 우리 성도들이. 봐요. 죄밖에 없는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이 하는 짓들은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재하면 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죠? 이게 우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존재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을 떠들어대도 천국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천국 원래 눈으로 보이는 존재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파라다이스, 낙원, 눈으로 보이는 천국을 찾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상상을 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이스 바실레이아거든요. 하늘들의 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존재 세계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자체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여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원이라는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라. 왜? 존재 세계로 영생을 물으니까 선한 일을 물으니까 존재 세계의 선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다 지켜? 너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존재 세계에 비집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 형상을 보면 즉시 죽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에이드, 보했잖아요.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요? 성전이고,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고, 그게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은 성전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죠.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죠. 그 다음 3장부터는 여호와. 그래서 이 성전은 존재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이걸 왜 영광이라 그러죠? 근데 눈으로 나타내 주신 목적이 있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그분, 진리로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은 심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심판이라는 다 사망.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간증할 때는 하나님 봤다 뭐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본 자체가 존재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묻지 마라.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고 내가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 때 지킨다는 말이요.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키,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행위에 젖어 있으니까 행위로 번역한 거예요. 원문으로는 테레오, 간직하다는 말. 간직한다고 다 진리가 되는 거 아니죠. 깨닫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가로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니 간직하라 그랬는데 얘는 지켰다는 거예요. 행위로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계명이 마음이 되라는 말인데 이 청년은 이 땅의 원리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요? 쫓으라. 이 뭐예요? 너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네가 지금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이것을 다 버려. 땅의 것을 다 버려. 그리고 진리를 사야 돼. 근데 이 청년이 이해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청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돈 많은 사장님들 교회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천국 못 가나? 이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죠.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행위로 지킨 부자요. 어려서부터 행위를 지킨 부자가 또 하나 있죠.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다시 너희에 말하노니 약대 뭐예요? 낙타죠.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바늘 귀는요, 우리가 말하는 옷 찢는 바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12번째가 합, 밑갓, 우리말로 해석하면 심판이라는 문이에요. 그 성문 중에 바늘기 문이 있어요. 바늘기 문이 뭐냐면 밤이 되면 모든 성문이 다 닫아요. 다 잠그는데, 도새로 잠그는데 그 문 하나만 열어놔요. 장사꾼들이 낙타를 끌고 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통행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행시킬 수 없어요. 겨우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바늘. 이 장사꾼이 낙타를 끌고 왔잖아요.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낙타는 죽어도 못 들어가죠.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러잖아요. 야, 오늘은 신앙생활 잘했어. 아, 어제는 못했어. 뭐로 판단해요?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워. 그런즉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한 건을 더 합니다. 거기서. 이 성질 급한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열두 제자의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뭐로 이야기해요? 자기 직장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고기 잡는 업도 다 버리고 예수를 지금 쫓고 있다는 이 소리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했다니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도 안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잠깐 보류해놓은 것 뿐이지. 그게 주님이 말하는 부자예요.
육신을 어떻게 버려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을 버려요? 뭐 그냥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버리라는 말은요. 알아버리라는 말은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순간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죠. 진리에 대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자,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르쳐다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니라. 여기서 말은 세상 코스모스 율법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이 새 것이 될 때 뭐요? 교회가 될 때 열두 지파로 이렇게 열두 지파를 아니에요. 열두 지파로 주님이 새 것으로 올 때, 즉 그리스도로 올 때, 성령으로 올 때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진리를 알았어 이제. 그럼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심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오른손 손과 손등이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되면 우리가 생사연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생명, 내 말을 안 들으면 사망.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어요. 열두 지파로 심판한다. 우리 말씀을 받으면 살 것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구원하는 분이죠. 하늘 나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진리되어 갈급함을 아는 자. 율법에 대해서 부자가 다 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가난한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토토코스였구나. 내가 진리로 섬길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진리로 저들을 섬길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뭐요?